민수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에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더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왜 필요한가,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존재 증명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딱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쫙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정하셨고, 또 출애굽을 하면서 제사와 제사 법칙들을 다 만드셨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사장 직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잘났다고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8절에서 32절까지는 그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 무엇인가. 나중에 제사장이 하도 지난 다음에 여기에 그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떼어서 이게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있었을 때 공동체에서 그 재산을 이렇게 공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물, 헌금, 제물 드리는 거 다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들이 받아야 되는 몫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과 레위인들이 드려야 되는 11조에 대해서 18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데 너와 내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 조상의 가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로 하는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돕고 있는 그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아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열심히 섬겼으므로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위임한 것이죠. 그래서 권위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떠난 권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론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쩌면 그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들은 그것을 차용받아서 빌려서 쓰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 위임에 대한 것들을 찬찬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이 감당할 직무는 성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일, 성구에 관한 일들, 그리고 성막 있었을 때
그 뜰 앞에 있었을 때 그 제단에 관련된 일들을 바로 여기에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 일들을 이 일들을 다시 설명하게 된 이유가 17장 12절 13절에 제사장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서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고 성막에 가까이 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하는 자, 죽어야 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반역한 자, 여호와께 대하여 죄를 진 자만 죽었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다 망합니까? 아니죠. 제사장 직분을 왜 주었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준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그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죽음을 면케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둔 제도가 무엇인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18장에 있는 그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직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제사장이 이렇게 예복을 입고 멋있게 있으면서 이렇게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죄와 성도들이 이 거룩하지 않은 채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막는 거예요. 방호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방호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면 막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이곳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면서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호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막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레위인이 맡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맡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룩한 곳을 지키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담당하는 것,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없애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진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담당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없애는 역할들을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직분은
첫 번째로 막는 것, 방호벽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호벽이 되어지는 것과 이들에 대한 죄들을 담당하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에 가까이 못하도록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지키고, 레위인들은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도요, 이 제사장이 레위인의 죄악을 담당하고 일반인들의 죄악은 레위인들이 담당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막아주고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뜻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잖아요.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세요? 대신할 수 있는 원칙, 대신할 수 있는 이 제사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누가? 레위인들이 대신 담당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 레위인들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동물에게. 그리고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죽어야지 뭘 자꾸 전가하는 법이 어딨어? 근데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전가의 원칙을 이렇게 일찍서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흐름, 이 은혜의 원리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원리를 만들어 놓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 또 그들의 민족적인 그런 풍습들을 다 이용하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참 일반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레위인이 잘못했으면 누가 담당합니까? 제사장이 담당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담당하면 누가 담당해요? 대제사장이 담당해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칙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면서, 근데 예수님이 인간 제물이잖아요. 다른 사람 죽어야, 어린 양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흠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인간을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있는 그 전가의 원칙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뭐가 되어져야 돼?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전가의 원칙이 일반 사람은 레위인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 흠없는 예수님, 예수님에 이르러서 이 원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습니다. 전가하고 전가하고 전가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에 대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을 되어주신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속죄, 대속, 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핵심은 제사장에 있고요. 제사장 직분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의 가장 핵심은 제사장에 있고, 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까? 아무리 기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 죄를 내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죄 졌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근데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제사장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원리에는 전가의 원칙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신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하도 이 영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됐어 이러면서 자기는 뻔뻔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안에 누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끝장나야 되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심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을 자꾸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은 죽고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바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일들을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행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역사가 순리대로,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레위인의 11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돌려서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제사장을 돕도록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뜻을 온전히 잘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노예 근성 다 죽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잘 알아듣고 복음을 누리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잘